우리는 부활주의를 해마다 보냅니다. 개신교에서도 부활주일이 되면 이 부활주일을 1년의 가장 큰 교회의 절기처럼 그렇게 보내고, 또 부활절마다 목사님들은 변함없이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도들은 부활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하여 많은 오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그 믿음이 얼마나 과격하게 우리의 믿음과 삶의 내용들을 결정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하게 된다는 그 사실에 관하여 부활주일 외에는 우리 신앙의 많은 내용들, 또 우리의 삶의 많은 그런 시간들 속에 큰 감격도, 큰 능력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활은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우리의 썩을 몸이, 우리의 죽을 몸이 다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함께 영원히 사는 그런 몸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19절을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부활은 죽음이 정복되는 이야기,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붙들고 있지 못하여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란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모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일어나 이제 영원토록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새로운 몸을 입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정복하는 것이고, 죽음은 모든 자들의 몫이었지만 정복된 죽음으로 인하여 모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 일을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 종말론적 사건으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면, 1절 이하를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카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세상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티끌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영생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부활은 종말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우주의 역사가 향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목적하신 그 이야기가 성취되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내용들이 계속 평행을 이루면서 반복되고 있는데요. 12절, 13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세상 마지막에 있을 종말론적 부활,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서 일어나게 될 그 부활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면 12절, 13절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죽은 자의 부활, 모든 사람들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 종말론적 부활이 없다면 죽음이 정복되고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는 사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종말론적 그런 목적이 성취되지 못할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 상반절은 그 종말에 있을 부활이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이미 성취되었다, 미리 성취되었다 말씀하고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상반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도 소용이 없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부활하셨다고, 참으로 부활하셨다고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15절 하반절부터 16절은 다시 첫 번째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종말에 있을 죽은 자들의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라 다시 말씀하는데요. 15절 하반절부터 16절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고 17절, 18절은 또다시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두 가지 내용이 반복되고 있지요. 그 두 가지 내용 중에 첫 번째 내용은 세상 마지막 날에 죽음을 정복하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에 모든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죽은 자들이 반드시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미리 부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마지막 날 있게 될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 우주적 부활이 뗄래야 뗄 수 없는 필수적인 불가분리의 관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활을 우리는 개인이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를 벗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부활절을 큰 절기로 지키고 해마다 부활에 관한 설교를 듣지만 부활에 관한 성도들의 이해는 마치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이 저 하늘의 어느 거룩한 장소에 적합하게 된 영혼이 그곳으로 가는 것을 부활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한 부활은 죽은 시체가 잠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부활은 죽었던 사람이 영혼이 소생하여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도 단순히 그의 몸이 천상적인 영혼으로 천국에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그의 영혼이 잠깐 다시 소생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마치 부패한 물질이 그 물질의 껍데기를 벗고 그 거룩한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 영들이 거하기에 적합한 천상의 공간으로 옮겨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세계를 종말에 영광스럽게 변형시키고 새 창조를 시작하신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것이 부활에 관한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부활 신앙은 슬픈 죽음을 당한 우리의 모든 부모와 형제들, 여러 가지 재앙과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숨진 많은 사람들, 불의한 세상의 권력에 벌레처럼 여김을 당하고 버려진 사람들, 그들의 생명이 벌레처럼 여김을 당하여 마치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비참하게 죽어간 많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 죽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 사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동시에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이며 뿐만 아니라,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 자연 질서와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형시키셔서 영원토록 죽지 않게 하실 그때에는 하나님은 이 온 우주도, 모든 자연 만물도 영원토록 썩지 않을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공간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온 우주를 변형시키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만 다시 부활하게 하신다면 우리의 몸도 우리의 생명도 영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이 영원한 생명을 덧입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우주 공간도 우리의 영생하는 몸과 영원히 살도록 변형된 몸과 조화하여 서로 그 생명의 연대 안에서 함께 공존해야만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우주의 공간이, 이 모든 우주적 존재와 질서가 우리의 생명과 함께 조화롭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생명으로 가득한 우주 만물, 우주의 존재와 질서로 변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1절에 피조물도, 이 자연 만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종말에 이 세상이 삼킨 바 된 그 사망을 완전히 심판하고, 인간들뿐만 아니라 이 전 우주의 질서와 존재가 새롭게 창조되는,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우주의 질서와 존재가 새로운 창조를 맞이하는 우주적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울은 종말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 사건, 온 우주적 재창조의 사건, 모든 세상, 인간을 비롯하여 모든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 부활의 사건이 없다면 결코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못했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 개인의 구원에 대한 확실성에 도취되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미래에 이 역사의 종국에 하나님의 전 우주적 구원,
모든 세상, 모든 육체들,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실 것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생명의 능력 안에 그 능력을 만끽할 수 있는 존재들로 변형될 것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함께 이 세상에 억울하고 비참하며 지금 심각한 질병과 재앙과 전염병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며 죽어가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가 무자비하게 훼손하고 있는 이 자연 만물들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이 온전한 생명의 능력으로 회복하실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는 것, 그것이 부활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인 것입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쳤던 요한 크리스찬 베커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울에 따르면 만일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 신앙의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들은 결코 그리스도 사건의 보편적 우주적 미래 지평과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결코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실존적으로 그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몸으로 지금 구속되지 않은 피조 세계와의 연대성 속에서 그들의 현재에 완성되지 않은 실존의 긴장을 살아가며, 따라서 자신의 피조 세계를 해치는 죽음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 이외의 다름 아닌 부활의 완성을 갈망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미 일어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구원을 얻은 우리는 종말의 완성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영광스러운 통치의 임박함, 그것을 마치 눈앞에 보듯이, 손으로 만지듯이 그렇게 소망하며 사는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한다고. 그런데 바울은 두 번째 내용을 14절, 15절,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고 잠든 자들도 마지막 날 모든 사람들이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망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 마지막 날에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 참된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있을 그 부활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확실히 참여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 자가 되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참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마지막 날 있게 될 그 부활에 온전히 확실하게 참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미 여기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죽은 자가 사망을 이기고 다시 일어나는 그 사건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일어났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시작되었다고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19절, 20절에 말씀하고 있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에만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성취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 일이 이미 성취된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일이 이미 시작된 세상을 사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은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한 자들은 반드시 마지막에 있을 모든 우주적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역사적 사건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역사가 완성에 이르는 모든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참으로 부활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참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만 있는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세상을 소망할 수 없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저 영원한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올 온 우주를 새로운 생명의 능력으로 창조하시는 창조의 소망 안에 그 창조의 완성을 마치 지금 여기서 아직 아닌 것을 이미 여기에서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오스카 쿨만이라는 스위스의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종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직 아닌 그 마지막과 지금 이미 우리가 여기에서 소유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시작된 그 구원과 부활에 관하여 그 관계를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언급하며 D-Day와 V-Day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D-Day라는 말은 결정적인 날, 결단의 날, 작전이 수행되는 날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점령한 프랑스 서부 해안 노르망디에 미국의 그 아이젠하워가 지휘하던 그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감행합니다. 1944년 6월 1일에 이 아이젠하워는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하면서 D-Day를 6월 6일로 잡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 6일에 짙은 안개 속에서 이 작전이 감행되고 많은 희생자를 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의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하여 그때 독일의 전세를 역전시키고 무너뜨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D-Day가 있었지만 V-Day, The Day of Victory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1944년에 D-Day가 있었지만 V-Day는 1945년에 일본이 미국에 항복함으로써 연합군에 항복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결을 맺고 그때 비로소 V-Day가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쿨만은 이 D-Day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고 V-Day가 모든 우주적 부활과 같고 D-Day와 V-Day가 D-Day가 있었기 때문에 V-Day가 있는 것이라고 그 상호 밀접한 필연적인 관계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때의 D-Day와 V-Day의 관계와 그리스도의 부활과 또한 마지막 우주적 부활, 그 D-Day와 V-Day 관계는 서로 방향이 다릅니다. 연합군의 2차 세계대전 때의 D-Day와 V-Day 관계는 D-Day가 V-Day를 결정합니다. D-Day가 없었으면 V-Day가 없었어요.
D-Day가 있었어도 V-Day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합군의 작전이 감행되었어도 독일의 전세가 역전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이 세상 마지막 날의 부활, D-Day와 V-Day는 마지막 날 부활, V-Day가 있기 때문에 D-Day를 가져온 것이라고요. 방향이 다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완성할 그 V-Day 때문에 그리스도의 D-Day가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미 시작된 종말은 마지막 날 있을 종말 때문에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 마지막에 있을 온 우주적 부활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 우주적 부활의 소망이 없는 이스터란 존재할 수 없다고요. 우리가 오늘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죽음의 권세를 생명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무덤을 넘어오셨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한 우리도 마지막에 반드시 있게 될 그 부활에 참여한다는 확실한 소망, 그 소망이 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없다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 상처받고 병에 찌들려 있는 이 세상을 고치시고 세상에 억울하고 병과 질병과 재앙 가운데 탄식하며 하나님의 저주받은 것과 같은 그 상황에서 탄식하고 절규하는 사람들을 고치시고 살리시는 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오늘 우리의 부활절에 대한 기쁨과 소망은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내가 그 소망을 지금 여기서 손으로 붙들고 그것을 호흡하며 먹고 마시고 사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왔다면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마지막에 우리가 누리게 될 그 마지막 종말론적 부활을 지금 여기서 임박한 종말처럼 손으로 만지고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십시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마지막 날에 온 우주를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붙드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 창조의 영광 가운데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붙드십시오. 우리의 모든 원수된 것들이 사라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한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게 되는 것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만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는 것처럼 교제를 누리십시오. 모든 억울한 자들이 그 억울한 상황들이 변호되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빈곤한 자들이 부유해지고 부유한 자들은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고 잘난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온전히 덧입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이 자연 만물이 우리로 인하여 위로를 얻는 것, 그것이 마치 지금 여기에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아직 아닌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의 삶 속에 이미 와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 복된 부활절,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소망으로 이 힘든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가시는 오늘이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